찬양 예배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불뱀과 노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떨리는 마음이 정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무엇을 과연 전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는 중 제 마음에 너의 하나님을 전하라라는 음성을 듣고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아는 하나님, 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와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어릴 때를 우선 보면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았고 또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저는 제 인생에 대해 불평을 많이 하던 아이였어요. 27년을 살면서 무슨 불평이 저렇게도 많을까 하겠지만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에 항상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난 언제쯤 행복할 수 있을까?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였어요. 어릴 적 바쁜 부모님도 너무 싫었고 바쁜 부모님 때문에 할머니에게 매일 이렇게 맡겨지는 것도 너무 싫었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장이 좋지 않아서 항상 병원 생활을 해야 했었는데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가 옆에 이렇게 계신 것도 너무 싫었어요. 이제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기 일쑤였는데 아팠던 기억이 항상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삶에 좋은 일보다는 또 안 좋은 일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부모님이 또 사업이 좋지 않게 돼서 그때 처음으로 드라마에서 이제 보던 집에 빨간 딱지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또 이사를 갔는데 방 한 칸에 6식구가 자야 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면서 제 마음은 더 크게 부정적인 생각들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살기 싫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각들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참 부정적이었죠. 성도 여러분, 혹시 독사를 알고 있나요? 독사는 독을 가지고 있는 뱀입니다. 그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독사에 물렸을 때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해독제도 없고 독을 제거할 방법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이 안타까운 때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딱 저희 가정이었던 거예요. 저희 가정은 해독제도 없고 독을 제거할 방법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먼저 가장 찾아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위로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 저희 가족 모두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변화를 보는 순간 자녀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변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저희 가정에 살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더니 제 삶이 바뀌었어요. 항상 살기 싫다라는 마음만을 품었던 저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감사가 또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와 먼저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저에게 다가와 어릴 때부터 아팠던 신장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역사, 기적적인 일이 저에게 벌어진 거예요. 더 이상 치료할 방법도 없다고 했던 병원에서도 신장을 떼야 한다는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에도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가와 환상으로 제 신장을 보여주시고 물을 부어 깨끗하게 씻겨주시는데 정말 나쁜 피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기쁜 나머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잠이 오지 않아서 너무 찬양하고 싶고
너무 예배하고 싶고 하니까 성경책을 계속 펴서 보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새벽 예배 가고 부모님 따라 기도원에 올라다니면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과 저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의 꿈은 원래 디자이너였지만 그 길을 내려놓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며 선교사의 비전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해 1년을 다니면서 20살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1년간 선교를 다녀올 생각에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제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셨고 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1년을 또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불교 국가인 나라인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을 전하기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1년을 약속하고 왔지만 너무 힘이 들 때면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11조를 드렸다는 마음에 기뻤고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되고 제 삶이 너무너무 설레었어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을 캄보디아에서 무사히 잘 보내고 한국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가면 또 이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야지, 학교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해야지라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마음으로 다짐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한국 길에서 저는 학교를 1년간 또 쉬어야 했습니다. 같이 선교를 간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의 집이 너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학교를 못 다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집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 일이 남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장학금을 그 언니에게 다 주고 그 언니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면서 저는 1년을 더 쉬겠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저는 제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서 준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드라마 같은 장면이 저에게 펼쳐진 거예요. 드라마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을 보면은 사람이 딱 이렇게 멈칫하고 불빛이 딱 켜지면서 빵 소리와 함께 딱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딱 그 장면이 저한테 딱 왔는데 눈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간호사는 제 눈에 빛을 비추고 있고 이제 온 몸에 다 피니까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있고 제 머리 위에서는 출혈이 너무 심하다는 말과 함께 무언가로 머리를 계속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정신이 흐릿해져서 기억이 없는데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눈을 떴을 땐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 있고 저희 어머니는 저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너무 심각했던 거죠. 이제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병원에 있던 의사 선생님부터 경찰서에서도 저보고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제 머리 왼쪽엔 상처가 너무 깊이 찢어져서 14번을 박았고 제 머리 오른쪽엔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다음날 경과를 보고 머리를 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은 있으니까 소리는 이렇게 다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어릴 적 기억으로 너무 싫어하던 또 병원 생활을 2년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나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어요. 죽음을 맞이할 땐 정말 아프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고 이후 죽음이라는 것에 좀 더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정신이 들어 처음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나 아직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전하지도 못했는데 였다고 해요. 사고 난 후 한 달이 지나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살려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구나. 병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다 아픈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걸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데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여러 차례 시술과 수술을 하고 제 몸과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거든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제 마음에 자리 잡히는 거예요. 다시 불평하던 제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수십 번 수백 번 제 마음을 다잡아도 몸이 힘들면 힘들수록 제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교통사고까지 난 이야기를 하냐면, 어릴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도 했던 제가 사고 나기 불과 한 달 전 선교로 인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한국으로 돌아온 제가 학교를 가는 것을 어쩌면 그 언니를 도와주기까지 하며 선행을 베풀었다 생각했던 제 마음부터 교통사고가 난 직후에도 살려주셔서 감사했던 제 마음이 감사가 아닌 어떤 불평으로 변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1년이란 시간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그 언니도 제가 도와줬잖아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빠,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아픔만 주시나요? 라고 마음이 변해갔어요. 하나님을 만나 행복했던 순간들을 잊은 채 자꾸만 어릴 적부터 아팠던 나의 모습들을 떠오르며 다시 나는 그래, 난 원래 이렇게 불행했던 사람이야 라고 내 자신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이라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결론 지은 게 뭐냐면, 나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감사를 잊으면 안 되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잠깐이라도 이 마음을 품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였을까요? 아니요. 병실에 누워 성경책을 보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학교는 부모님 봐서라도 졸업하겠지만 전 다시는 아버지의 길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저버린 희망들, 그리고 말씀의 불순종, 깨닫지 못한 것들,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저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깨지고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돌아서 지나갈 때였는데 애굽에서 나와 여러 해를 광야에서 살다니 지치기도 했고 방랑 생활이 지겨워진 거예요. 빨리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하고 싶고 튼튼한 집도 짓고 싶고 목장에서 가축들도 기르고 싶고 밭에 포도나무도 심고 밀도 심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단란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긴 여행을 기다리며 참아온 고생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지나갈 수 없다고 하며 길을 내어주지 않아서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야 했어요. 그 땅으로 지나가면 직선거리라서 쉽게 갈 수 있는데 돌아가야 한다니 이스라엘 백성이 짜증이 나서 나쁜 버릇이 발동되었어요.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반복해오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습이 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며 책임져 주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신 분, 안전한 길로 인도하며 사고가 났을 때도 저를 안아주셨는데 그러한 감사들은 다 잊어버리고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나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필요로 할 때만 찾는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몸이, 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 원망과 불평만을 내어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건강해 보이지만 몸이 다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기억력은 물론 제 몸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가 제 골반을 쳤기 때문에 사실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도 걱정이었고
허리는 디스크라는 병을 또 얻어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나의 엄마도 되고 좋은 남편을 만나 좋은 가정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살 길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 불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독제였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장대의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훈련시킬 때가 온 것 같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한 백성들에게도 정확하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놋뱀을 바라보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고개를 들어 놋뱀을 바라보는 일이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라만 보면 살 수 있는 길을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힘듦, 아픔 때문에 그리고 나의 오기와 나의 고집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제 영이 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저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죽지 않을 사람,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늘 살아갈 때 마음속에 새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고개를 십자가로 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살 길만을 제공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내 눈앞에 보이는 힘듦과 아픔, 고통만을 보며 하나님을 내 힘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도 제 힘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많지는 않았는지요. 제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당진 장로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잊지 않고 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